찬송 4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은요,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죠.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를 너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이런 말로 의역이 되어 있죠. 세번역의 번역자는 앞뒤 문맥을 감안하여서 이 비유를 투자에 대한 조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전도자는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되 그 위험을 분산시켜라.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오늘날 그 주식 투자, 전 뭐 주식 투자를 하진 않지만 주식 투자하는 그 투자 기법 중에 포트폴리오 기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바구니에 나눠야 깨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말로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이렇게 안전하게 여러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거죠. 전도자의 관심은 이게 투자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돈 벌고 사는 길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성경에서도 투자를 하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담긴 본 뜻은 전도자의 관심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뭐 요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 있죠. 그게 2011년도에 나왔는데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800원이었대요. 800원. 근데 자기 재산 전부를 거기다가 이렇게 막 아까 얘기한 몰빵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막 많이 올랐을 때 8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3,5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데, 그래도요, 어마어마한 거죠. 800원짜리가 3,500만 원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은 8천만 원에 샀다가 지금 3,500만 원으로 떨어진 이 현실을 또 마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삽니다. 전도자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투자의 기법이나 사는 어떤 이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던 농사를 짓던 늘 염두에 둘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 어떤 뭐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내가 오늘 씨를 뿌려야 된다면 풍세가 어떻든 씨를 뿌려야 되고, 내가 거둬야 된다면 구름이 어떻든 나는 거둬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는 부지런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6절에 말합니다. 전도자는 다시금 산다는 것에 대해 예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며 따라서 주어진 모든 날을 즐겨야 된다라고 말하죠. 다만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날만 있을 것은 아니다. 즉 어두운 날도 있을 거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 우리에게 어두운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사실을 더욱더 유념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 날이 많이 남은 젊은이들은 이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여미며 정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원리라고 말하면서 오늘 11장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전도자는
세상사와 인생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 번 토로했습니다. 내가 지혜로 알고 사람들이 내가 지혜를 안다고 추켜 세워주고 나도 지혜를 많이 안다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 내가 세상을 보니 세상사나 인생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다. 이런 것들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토로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는 미래의 안정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했지만 언제나 어떤 조건에서나 통하는 만능의 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미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칩니다. 아니죠.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사건이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일들, 특별히 요즘 참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흉흉합니다. 정말로 마음 놓고 길거리도 다니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살면서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때로 낮추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합니다.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십니다. 우리 눈에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분의 처분에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 인간의 단순한 1차원적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 안에서는 그 모든 일이 후에는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의 감정의 뿌리는 두려움이라고, 두려움에서 모든 감정이 결론지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쁨, 뭐 환희, 뭐 우리 흔히 희노애락 이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우울함,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 그 두려움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기쁨이나 뭐 성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만화 영화였는데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감정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뭐 그냥 만화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고증을 하고 과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감정의 뿌리는 두려움이라고 결론 짓고 있죠. 근심, 염려,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두려움의 감정에서 파생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그 방어 기제로 우리에게 기쁨, 환희, 뭐 즐거움 이런 감정들이 생긴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직감에서 오죠. 요즘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들, 또한 지금 폭염과 또 지구의 이 막 온난화들, 지금 뭐 우리도 덥다고 난리인데 미국은 막 48도까지 막 대구는 보니까 길거리에 세워놓은 그 중앙 그 분리대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게 녹아져 내려서 막 그냥 쓰러지고. 지구의 온난화가 끝났다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 온난화가 끝나서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뒷말이 이제는 끓는 지구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더 지체하면 우리는 이제 지구에서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더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은 굉장히 강한 경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유일한 대안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와 환경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것을 줄이고 재활용 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오늘 투자할 때는 여러 곳에 투자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잘못될 일을 예상하여서 플랜 B를 세워두는 것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 인간의 근본 감정인 두려움에 대해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전도자는 최선을 다하고 플랜 B도 세워놔라. 7군데 8군데에도 이렇게 나눠주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완전한 사랑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죽어도 복된 인생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이 삶의 모든 병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치유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주일 예배 때 끝나고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사용하면 사람들한테 이 물건 좋다, 뭐 이 비누, 샴푸, 뭐 화장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이제는 온라인 시장이 대세가 되어버린 오늘날에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살 수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 올라오는 후기를 보잖아요. 저는 어떤 물건 살 때 별 5개 후기는요, 별점 잘 받으려고 이렇게 막 억지로 올려놓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별점 낮은 순부터 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점들이 막 너무 많이 보이면 제가 그 물건을 사는 것을 보류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후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치유받고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고 확실한 전도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영원히 계시며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미래를 놓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그 요한 사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병과 같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들 다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한 별점 5개의 후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 마음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또한 모든 가정들의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하여 주시고 멀리 타국에 떨어진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 저들의 자녀들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며 하나님 열심히 살아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오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너무나 혼란한 이 나라, 하나님 도덕성도 하나님 윤리도 하나님 너무나 패역해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 사랑하는 동기들, 그리고 하나님 전 세계에서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